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서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잔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마침내 그 잔치를 벌이시는 것으로서 성경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잔치, 누구나 다 잔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이 있고 잔치는 기쁜 거지요. 좋은 거죠. 근데 이 잔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잔치 이야기를 하셨을까? 우리는 주님 말씀은 단 한 가지도 아무 의미 없이 말씀한 것이 없고 다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주도면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착실하게 계획적으로 실수함이 없이 잘 짜여지게 일하는 사람, 생각도 그렇고 하는 일이 그런 사람을 참 주도면밀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또 여러분도 젊은 날 읽어보셨겠지만 아주 세계적인 추리소설들, 책을 한번 읽었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야만 되는 그런 책들 기억나시지요? 그 책을 왜 졸려도 졸음을 쫓고 손에서 놓지 못하는가? 그 다음을 궁금해서 읽는 걸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일수록 나온 인물들, 사건들, 본 차의 색깔들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나중에 오면은 거의 복선이에요. 그것이 꼭 있어야 될 것을 나중에 가서 알게 됩니다. 영화나 소설을 볼 때 참 잘 만들었다 하는 것은 그렇게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참 짜임새가 어쩜 이렇게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가.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라.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셨고 그 말씀이다 이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도 짝이 없이 남아도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하물며 사람도 완벽하고 멋있는 작품을 영화나 소설을 쓰거늘 하나님의 말씀책에 불필요한 것이 있겠는가? 근데 그분이 잔치를 말씀하실 때도 결코 이게 한번 멀찌감치 있으나마나한 예화를 든 것은 아닐 게다. 이 잔치에 관한 이야기, 이와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여기에 큰 잔치라고 이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라 되어 있어요. 계속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혼인잔치에 청하였다. 혼인잔치에 오라. 계속 혼인잔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시는 잔치는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 예비되었도다 했어요. 이것이 세상 끝날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베푸실 그분의 역사입니다. 잔치의 절정,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 것도 그 혼인잔치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잔치가 아니고 굉장한 잔치 정도가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성경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일을 시작하신 것은 그 어린 양의 천상에서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시는 과정,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분은 잔치를 준비하시는 그 잔치의 주인이시다. 누구를 위한 거냐? 어린 양을 위한 것이다.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잔치에 오라고 초청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그 잔치에 다 가고 싶으시죠? 그게 성도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날에 그 잔치에 빠짐없이 거기에 있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에서는 무서운 환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또 자던 자들은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주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하실 때에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것도 잔치예요. 이제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과 함께 등불을 준비했지만은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은 준비했으나 기름이 부족해가지고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컨대 잔치, 우리는 잔치에 참여할 때에도 이 결혼잔치도 가고 또 실순이니 여러 가지 잔치할 때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영감이 있다면 이런 잔치, 이 지상에서의 잔치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잔치에 있다함을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잔치에 내가 꼭 참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고 다짐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참 유익할 것입니다. 나는 그 잔치에 꼭 참여할 것이다. 이 잔치를 준비해 놓고 주인이 불렀습니다. 오시오. 그런데 어쩜 그렇게 입을 맞춰가지고 한결같이 다 사양하더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못 가는 거 용서해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여기 결이란 말이 있죠. 5겨리, 5마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결이라는 게 뭐냐면 소 2마리가 모는 쟁기란 뜻이에요. 그리고 소 1마리가 모는 쟁기를 홀이라고 합니다. 시골에서 보면 소 1마리의 쟁기를 끄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홀이에요. 그러나 이 결이라는 것은 2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 이 말이죠. 이 사람이 결국은 소가 몇 마리 있다는 뜻이죠? 산수시간이 알아서 하시고. 자,
이제 내가 소 5겨리를 샀다. 그러니 이제 잘 샀는지 시험해 보러 가야겠으니까 그 초청을 내가 받을 수 없다. 사양했다 이 말이죠.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장가 가서 3개월 동안은 친구들도 안 가지요. 노타치 아닙니까? 서로 두 사람이 아주 좋아하는 시간이니까 방해하지 마시오. 그래서 친구들도 결혼한 지 3개월 동안 안 간다는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 장가든 사람한테 잔치 오시오. 아니 잔치나마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는 못 갑니다. 그래서 세 사람 다 일치하여 사양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뒤에 보세요. 이것을 주인에게 보고하니까 21절에 보니까 집주인이 노하여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잔치 안 오는 거 가지고 분노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요. 섭섭할 수 있겠죠. 안 왔어? 그럼 할 수 없지 뭐. 이 정도일 텐데 집주인이 노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요. 왜 노했을까? 이 잔치는 오나마나한 그런 잔치가 아니라는 거죠. 집주인 생각에는 정말 중요한 잔치다. 아까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할 때 이건 우리가 가고 안 가고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적어도 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안 사람이라면 구원의 소망인 사람이라면 그 혼인잔치의 선택사항으로 가든가 말든가 바쁘면 할 수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지금 전도할 때에도 그들이 전도받는 것에 대해서 받든 안 받든 이런 마음은 사실 부족한 마음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받지 않는 것이 참으로 분이 날 만큼 왜 이것을 포기하지? 아니 딴 건 다 포기할지라도 이것만은 포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넘쳐가지고 분한 마음까지 들 만큼 오늘 집주인이 분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냥 화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놓치다니, 이것을 듣지 않다니 뭐가 중한디 이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주인이 초청한 잔치보다도 자기가 아까 말한 대로 닷을 샀고 소 5겨리를 샀고 장가 가고 이런 일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주인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인이 볼 때는 이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라고 여기서 초청했지만은 이 일에 그들은 응하지 않았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잔치를 잘 알고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라면 그분은 지금도 하신 일이 뭔가? 물론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의 초소를 예비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그분은 성대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준비하신다는 것. 이 앞에 13장 29절에 보면 또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주님이 잔치에 대한 말씀들을 참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복음서에 보면은. 그 잔치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우리가 참 신앙이 있다면 이 잔치에 대한 기대가 있고 사모함이 있고 준비함이 있고 이제 우리 다음 달에 특별 성회가 있습니다만 이런 성회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주 신령한 사람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천국 잔치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성회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잔치를 준비한 사람,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잔치를 준비하고 부르시는 분이다. 이미 잔치는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잔치는 열릴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곳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잔치에 들어갈 사람. 미련한 처녀들은
그 잔치집 문 앞에까지 갔지만은 결국 문 닫혀버리고 못 갔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은 잔치를 준비하신 분. 언제부터? 태초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준비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준비하신 이가 부르시는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자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메시지가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고 하시기도 하고, 함께 전도하러 가자고 부르시기도 하고, 또 너는 여기서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성도가 누굽니까? 부르심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자발적으로 예수 믿고 자발적으로 나와 구원받고 아니라 그분이 부르셔서 나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을 떠날 때도 그분이 부르셔서 우리는 그 나라에 갈 것입니다. 즉 성도의 일생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부르심의 연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부르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 절정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 그 잔치에 들어가려면 지금부터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고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 다음에 보면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한 그 이야기죠. 천사를 대접한다는 것이 갑작스럽게 어쩌다 한번 하다 보니까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대접하기를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가고 싶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문을 닫으라 해서 아예 그 천국문 앞에서 배척받은 이들이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우리가 그 마침내 절정에 이르는 그 천국잔치에 초청받기 위해서 우린 지금부터 주님이 잔치를 준비하신 주님이 부르시는 요청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답이다 이 말이죠. 제일 좋은 길입니다. 확실한 길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그날에 주님께서 초청하시고 그는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 지금 주인은 이 잔치를 준비해놓고 아주 기쁨이 충만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다 와서 오늘 이 잔치 자리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었는데 막상 잔치를 열고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은 한결같이 안 왔더라. 그러니 그 분노, 아쉬움 정도 아니라 분하여 다른 사람들에서 채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이 잔치에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다. 이렇게 한번 이해한다면 비록 지극히 적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주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듣기를 훈련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부르실 때에 꼭 그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도 광고란 난을 갖다가 광고 혹은 교회 소식하지 않고 믿음의 행진이라고 쓴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기본이 하면 그냥 알 사람 아세요? 이게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움직여야 할 일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행진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참여합시다 이 뜻입니다. 이런 것이 때로는 사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끝나고 대청소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전도 나가겠습니다. 할 때에 뭐까지 나 괜찮겠지. 근데 이런 작은 것까지도 순종한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들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미 주님 말씀하셨죠.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도 맡길 것이다. 일확천금이라는 것처럼 우리는 갑자기 어마어마한 주님의 부르심을 기대한다는 것은 황당한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 그 하나의 충성을 보시고 주님은 마침내 큰 것도 맡기신다는 것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요청하실 때 그들은 사양하더라 그랬어요. 그것도 핑계를 대고 변명하고.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뭘까? 주님의 초청에 사양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귀 기울였다가 그분의 초청에, 그분의 요청에 사양하지 않고 기꺼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수를 닮은 거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나선다면 결국 우리가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도 놓칠 수가 있다. 자기는 지혜롭게 이건 사소한 것이니까 안 하다가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꼭 놓치지 말아야지. 그런 계획은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을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오른편 자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개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벗으신 걸 보고 입혔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했으며 또 갇혔을 때 돌아보았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걸 주님은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사양하지 말자. 오늘 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분은 큰 잔치를 준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부르심에 사양한 사람들은 주님이 분하실 만큼 아까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주님의 부르심보다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은 안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잔치가 지금 내가 밭을 사놨고 속 5개를 샀고 장가 갔지만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면 결코 사양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 무덤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씩. 너 왜 거기 잠들었냐? 밥 빨리 먹다 체해 죽었다. 아마 갖가지 핑계 다 있을 겁니다. 죽은 사연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핑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핑계가 때로는 필요할 때 있습니다만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 핑계를 대는 것은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후에는 누가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분 앞에서 핑계대지 말자.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보다도 내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핑계를 대게 되고 그럼 결국은 나는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만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정말 우리는 이 시간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 좀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때 내가 내 핑계, 내 변명 가지고서 주님의 요청에 사양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일이 더 크게 보이도록 주님이 부르신 소리가 더 크게 들리도록 그러면 내 영혼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깨인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시간 오늘 밤은 그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그날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그 큰 잔치에 나는 꼭 초청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지금부터 주님께서 뭘 하시는지, 주님이 살피시는 그 손가락을 끝을 보면서 무엇을 찾으시는지, 누구를 찾으시는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어서 일을 준비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점점 좋은 기회가, 점점 많은 기회가, 점점 소중한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자기 영혼을 깨우는 사람들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양할 것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사양치 말아야 할 것, 주님의 요청에는 사양하지 말자. 마리아는 주님께서 내가 쇠퇴할 것이다 하는 그 부르심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베드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할 때 사양치 않고 주를 따름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 깨어있고 이를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 깨어있는 성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부르심을 사양치 않게 싸우니 내게 말씀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의지하오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음성에 우리 영혼에 깨어있게 도와주셔서 이를 준비하고 또 지체 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보다 큰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무리 바쁜 일일지라도, 아무리 소중한 일일지라도, 아무리 급한 일일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요청하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영혼에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참을 죄로운 것 같지만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것은